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비선교회 아침 묵상 시작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분량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시편 90편에서 106편, 시편 제4권에 해당합니다. 시편 90편에서 106편을 오늘 읽게 되는데요. 오늘 또 분량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쉬어간다. 9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쉬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시편을 묵상하시고 한두 편 정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느낌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시편은 마치 그 벌이 꽃에 내려서 그 액깃을 뽑아가지고 꿀을 만드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꽃에서 그 단 것을 빨아먹고 돌아가서 자기가 먹은 것을 소화해서 다시 꺼내놓는 것, 그것이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여서 그것을 내가 완전히 소화해서 내가 내놓는 것, 나의 고백, 이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편을 내놓으면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의 시편을 내놓으면 그것이 약이 되고 그런 것이죠. 여기 시편의 기자들이 내놓은 이 시편이 오늘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달고 우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약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편을 우리가 고백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완전히 내가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소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나의 고백으로 다시 내어놓는 꿀을 만드는 신앙의 꿀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 싶은 시편은 91편입니다. 91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 있다. 굉장히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딴 사람과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남들 다 아는 수준의 신앙생활 말고요. 나 주일날 교회 간다, 나는 봉사한다, 헌금한다, 그것으로 나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게 친밀한 신앙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뜨거운 햇볕이 있는 곳에서 그늘은 얼마나 그를 지켜주는지 몰라요. 지치고 뜨거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안위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친밀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친밀한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요, 의뢰하는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친밀한 거 아니죠. 이 친밀한 사람이 자기만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죠. 성경이 알려준 대로 정의하는 것만이 아니고 누가 알려준 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연인들이 서로 사귀다가 서로의 그 애칭을 불러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애칭이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은밀한 관계 속에서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의 고백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을 이루시고 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과정 속에서 오늘 과정을 살고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어도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결론을 온전케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결론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애칭은 뭡니까? 그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히 부르는 그들이 익숙한 그들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전염병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디서 어떻게 어떤 동물이 덤벼들지 모르고 어떤 적이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공포, 캄캄한 가운데 덤벼드는 공포, 또 낮에 화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염병의 공포라고 하는 이 공포,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두렵잖아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내 오른쪽에 10,000명이 엎드러진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네 왼쪽과 오른쪽에 좌우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재앙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지만 그 재앙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악인은 뭐 특별한 죄가 뭐 인간적인 어떤 죄를 짓는 것만이 악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결론은 뭐냐면 수많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 공격들, 어둠의 공포, 전염병의 어려움 이런 것들 앞에 그냥 쓰러져서 고통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결국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고통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 그런 세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질병에 걸려요. 그러나 질병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고 그것을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악인의 보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두려움과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지존자를 나의 삶의 거처로 삼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근거입니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또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만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고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사단이 귀신이 실제하여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면 천사도 실제하여 우리를 돕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길에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을 천사가 사방으로 든든히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근데 요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일자리가 많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의 위험, 어려움에 거할 때 나도 모르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딱 발을 밟을 때 지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발을 딱 붙잡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행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위험한 길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혹 잘못되고 우리가 실수하는 걸음으로 걸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 나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그 존재를 사자와 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 사자. 독사는요, 교활한 존재.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교활한 존재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작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누르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합쳤어요. 가장 권력이 있는 자가 가장 교활한데 그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발로 이긴대요. 발로. 온갖 힘을 다 동원하고 온갖 무기를 동원하고 손으로 해도 못 이길 일을 발로 이긴대요. 사단과의 싸움이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요. 발로 이긴대. 손보다 발은 우리가 잘 못 씁니다. 정교하게 쓸 줄 몰라요.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교하지 않게 사단을 대하는데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내 발을 붙잡고 이끌어 가니까요. 주님께서 내 발을 인도하시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그래서 내 발을 이끌어 가시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밟아버려요. 그들의 정교한 공격을. 그들의 교활함 속에서 그들의 강력함 속에서도 우리가 발로 누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시편 기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밟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지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특징,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추억이 있고 그 추억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기억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의 애칭을 부르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러드리고 친밀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부르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십니까? 여호와?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이름.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군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허탄한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것 궁궐 창고에서 모든 것 가지고 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강가에서 아와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없는 게 있어요. 가는 길에 지켜줄 보디가드가 되는 군사가 없어요. 그거 다시 왕에게 구하면 왕이 줍니다. 근데 전에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라고 했던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지켜주시는 분. 근데 그걸 다시 왕에게 가서 하나님 지켜주시긴 하는데 군대가 좀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가서 말하기가 영적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세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고백을 지켜주실 거예요. 영적 자존심을 지켜주실 겁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수많은 공격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멸절당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키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만족하는 인생, 구원을 보게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승리하십시다.